하나님 말씀 스가랴 4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315쪽입니다. 구약성경 1315쪽 스가랴 4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9절까지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큰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큰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히말라야 8,848m입니다. 어떤 사람은 8,850m라고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히말라야의 8,848m의 최고봉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한국 산악인 가운데서 김창호는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14자봉을 한국 최초로 무산소로 완등하였습니다. 2013년 7월 3일 지난 7월 달입니다. 그런데 산소통 없이 올라갔지만은 자기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신체 변화가 급격하게 떨어져 앞으로 걸어가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아니했고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등반했던 서성호 대원은 하산 도중에 산소 부족으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서 대원은 거절하여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산소 등정에 도전하여 한번 성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은, 정신은 좋았습니다마는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셔야 되겠느냐.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도 어리석고 무지하다. 생명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냐. 우리는 산소통 메고 가지 아니하고 산을 정상으로 정복했다. 그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가운데 산소 부족으로 그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산소 공급을 해주겠느냐 물었더니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은 산소통을 메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안 됩니다. 높은 산을 넘는 것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데는 혼자서 오르지 않습니다. 이 촬영자들도 있고 헬퍼들이 안내하고 가이드들이 인도를 해줘야 그는 정상에 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 위에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이 많고 장벽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는 그때부터 지약 속에서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꿈에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마는 현실은 나라가 초토화되어져 있고 성전은 무너져 있고 정말로 기한의 기쁨은 잠시일 뿐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와 더불어 국토와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무거운 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하는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금이 한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자가 아니라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왔잖아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으니 가진 돈도 없고 먹고 마시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협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성전을 재건한다는 말입니까? 자기들의 생각에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국론도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급한 데다가 이렇다 영도력을 가진 영적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에게는 외세의 위협도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 주변에 사는 이방인들은 입을 모아서 어이고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도와주었느냐,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그 꼴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빈정거리고서 참 비난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라가 참 꼴 좋다는 식으로 빈손으로 돌아오는 이 유대민족을 향하여서 주변국들의 이반 민족들은 그렇게 빈정거렸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너희들이 성을 지어 성전을 지어 너희 힘으로 재건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다. 그렇게 빈정거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를 지을 때 아이고 우리 없으면 너희 짓는가 보자.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현실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경제가 회복되지를 않고 국론은 하나 되지를 못하고 정치인은 늘 밤낮으로 싸우기만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전혀 눈꼽만치도 생각지 않는 투표를 할 때 되면 선거 칠 때면 국민들을 위한 것이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그런 소리를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속지를 않습니다. 지금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지만은 이들에게 이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들에게는 가르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왔다고 소리를 치고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의 국가들의 태도도 보세요. 가만히 있던 이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올시다. 독도는 대한민국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저거 땅이라고 하지요. 중국도 우리나라 서해안을 시시탐탐 노리고 있지요. 북한은 호시탐탐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들은 뒷전에 밀려서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등한시해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먹고 살아야 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하고 어쨌든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힘으로 안 되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아, 네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 고국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할 수 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각양의 세력, 한마디로 말해서 돈의 힘, 물질의 힘, 권력의 힘, 권세의 힘, 병력의 힘, 이 세상적인 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능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의 실력이나 지혜나 담력이나 정력 같은 것을 말씀을 합니다. 네가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내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는 힘으로는 세상을 극복할 수가 없고 힘으로는 해신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능히 너의 힘든 부분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더더욱 하나님께서 절대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높은 산이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잘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에 섬기던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이들을 하나님 배신한 것을 괘씸하게 여기고 징계했습니다. 어떤 때는 극심한 가뭄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상태를 파탄에 빠뜨려서 기근에 처해서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은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결국에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큰 제국에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이런 신세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의 역사든지 가정의 역사든지 개인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을 은혜 속에서 살아갔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잘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쭉 해봤습니다만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열심히 뜨겁게 신앙 운동을 했던 그 기수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목사와 선교사와 그리고 뭐 사모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장로님도 많이 나오고 사모포 장로 사모님도 많이 나오고 그 기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기수들이 그래도 지나고 보면 역사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결국은 그렇게 되었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저 부산 수정교회인데 경남여고 옆에 보면 아주 옛날에 우리가 다닐 때는 그 도단 양철 지붕 위에다가 비만 오면 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그런 교회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섬겼는데 지금은 얼마나 교회를 잘 지금 우리 교회도 조금 적습니다만은 1200평의 교회입니다만은 그런데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가만히 보면 목사들이 많이 나온 그 해가 있어요. 근데 그 해의 기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 기수들이 있는 그 연도에는 많은 목사들과 그리고 귀한 일꾼들이 많이 생겨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멸망의 길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련의 일들은 인간의 힘과 능력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고 믿는 인간의 오만에서 온 문제들이다. 이 오만, 교만, 거만 이것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전쟁에 항상 이기는 것만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힘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보다 더 큰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기가 좋다고 해서 다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옛날에 씨름 선수 하면 강호동, 그런 천하장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옛날에 격투기 하는 사람들, 아주 힘센 사람 옆에 놓으니까 진짜 메뚜기 같더라고요. 우리는 강호동 하면 굉장한 사람인데, 그런데 아주 키가 막 2m 넘고 덩치 큰 이런 사람도 옆에 붙으니까 완전히 메뚜기 같은 사람으로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된다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면 권능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입혀주셔야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사업도 하기 쉽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전도하기도 쉽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모든 삶이 다 화평을 이루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일합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열매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화평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화평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왜 전쟁을 합니까? 왜 싸우겠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큰 산이 뭐냐? 큰 산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7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큰 산은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는 큰 산이라는 것은 스룹바벨이 곡으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할 때에 성전 재건 공사를 반대하고 그리고 조국을 재건하는 데 반대하는 세력이 큰 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큰 산과 같다. 그런데 이런 큰 산도 너희들을 반대하는 세력도 성령이 도우시면 평지와 같이 된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 가운데 큰 산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큰 산은 인간의 절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절망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희망을 창조합니다. 인간은 문제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니라. 절망의 산아 네가 무엇이냐? 절망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져서 평지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나오면 참으로 절망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안 믿는 부모가 얼마나 핍박을 하고, 안 믿는 남편이 네가 이혼을 할래? 교회 갈래? 이혼을 하려고 하거든. 도장 찍고 교회 가고,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면 네가 교회 가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이런 부분들을 이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아마 경험된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참 없었습니다만은 우리는 300년 동안 조상신을 섬기고 왔던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문제는 혈기를 내며 싸우는 부분들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다 평지를 이루었습니다. 제사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지를 만들어요. 큰 산이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하나님이 평지를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다가 명퇴를 당하고 또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몸이 병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건 큰 산이에요. 그런 이 절망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큰 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사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걱정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절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망하는 것은 또한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올시다. 내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크고 힘들고 큰 산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산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올시다. 크든 작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뭘 우리가 하나님께 불신하노?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게 불신인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은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아수르나 에돔이나 이런 능력을 믿는 인간의 교만한 산이 교만이 바로 높은 산입니다. 교만이 높은 산이라니까요. 그러므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것들은 썩은 나무 토막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인간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눈에 확인하고 보고 만져보고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같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내가 못자국 손자국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부터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행동에 옮겨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행동에 옮겨보는 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시는데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부모가 늘 잘 들어야 되는데 말부터 고쳐야 되겠다. 엄마 밥 주라. 밥 줘. 돈 줘.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부르면서 살았던 이런 내 인생의 삶을 20대가 간 넘어가지고 예수를 이제 진실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격적인 주님으로 모시고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딱 들어오는데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말부터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20년도 동안 엄마 밥 좀 하던 그게 니네들이 하면서 살았던 그 인생의 삶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이 쉽지 않아요.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 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면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잖아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하락하면 기도하면 돼. 저는 순전하게 기도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옛날에 우리가 한참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갈 그때쯤 돼가지고 친구하고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그 교회는 골목에 들어갔다 하면 나갈 곳이 없는 곳이 그게 막다른 골목의 교회가 바로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교회인데 그 골목에 한 20-30명 되는데 그 양쪽에 대문짝을 잡고 주여 이 집을 우리 우리 수정교회에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하고 둘이서 손바닥 딱 주여 믿습니다. 이게 그런데 나오면은 그쪽에 그 옛날에 중공업을 중공업하는 사장집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잔디가 깔리고 주택을 같은 집이. 그래서 하나님 이 집은 우리 교회 목사님 사택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다 손목을 친구가 다 니네 이쪽으로 해라. 나는 이쪽으로 하겠다. 손 딱 대문을 뜨고 주여 주셔. 근데 그 골목을 다 매입을 하고 그리고 그 사장 집은 목사님 사택을 좀 하다가 다 흘어버리고 이 교회가 1200평. 예전에는 양철방 그렇게 살던 그 교회가 이제는 엄청나게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믿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순전하게 우리는 그냥 기도해요. 또 저번에도 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루는 신문을 부산 일보를 보니까 저 동맹목재 강석진이가 사장이 절을 지어간 자기가 절을 하나 지었는데 부산시에 기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자기 것도 아는 게 하나님의 것 가지고 말이야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마치 자기 것 같이 말해 인심 푹푹 쓰는 걸 막 어분이 일어났어요. 친구야. 저 인간이 자기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인심 쓰는 거 봐라.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하나님 저 동맹목재 강석진이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정말 순진하게. 그런데 한 3개월 지나면 망했다니까요. 동맹목재 지금 이름도 없습니다. 이거 너희들 기도한다고 됐나? 막 우연히 그렇게 되기. 아니올시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 친구하고 주여 동맹목재가 망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든지. 이야, 참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고 경험한 사실을 많이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 문제. 우리가 기도한다가 동맹목재가 망하겠느냐? 아니올시다. 우리는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저 재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해달라고. 참, 이 동맹목재 사장이 돌아갔습니다만은 그 잔전이 들리면 얼마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결심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대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는 세상의 것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면
주세요.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빼앗아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빼앗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은총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은총의 복을 주셨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총이라는 말은 값없이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국가적인 위기나 개인적인 위기는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였어요.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은 하지는 않습니다. 설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를 공기게 하시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사 시절 때는 진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내일 떼거리도 없는데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굶어본 적은 없어요. 내가 금식을 해서 굶는 때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만은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 염려, 위기, 절망, 좌절,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얄팍한 인간의 생각, 지식 가지고 뭘 된다 안 된다 그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 된다 그래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높은 산을 평지와 같이 만들어 주신다. 이 은총이란 두 번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은총으로 되는 것입니다. 복은 두 가지 복이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하면 이 세상에 육신적인 물질적인 걸 생각하는데 복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입니다. 육적인 복은 땅에 살아가는 물질적인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이렇게 재산의 복, 이런 복을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의 가장 큰 복은 영적인 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고생하다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개죽음 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일제시대 때는 저들에게 복음도 그것도 받지 못했어요. 양식 있는 거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개적으로 지키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육적인 복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큰 산을 넘습니다. 하나님을 지렛대를 삼고 넘으면 높은 산도 다 넘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어찌 힘들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순교의 각오도 가지고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길 수 있지만 은혜 떨어지면 역시 마찬가지로 상식선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 힘으로 살다가는 한 방으로 날아갑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큰 산이 있습니다. 절망의 산이 있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산이 있고 교만의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너뜨리고 평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없고 빽 없고 힘없는 우리는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또 이번에 총력전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